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걸음을 이제 찾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행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또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광야. 마가복음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성령께서 가게 하셔서 광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가야 됐을까? 왜 광야에 가셔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다,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테스트, 시험도 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만 가신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하러만 광야에 가신 게 아니고 시험도 받기 위해 광야에 가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니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인생길에 훈련이 있을 것이고 연단이 있을 것이고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또 찾아오는 것도 광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험, 예수님이 처음 받았던 광야 40일 동안 처음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마귀가 다가와서 이걸 얘기했죠. 이 돌을 가지고, 배고픈 걸 알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체력은 참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몸무게는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운동하면서도 내 자신을 한번 갑자기 돌아보니까 운동하면서도 이제 이 운동이 끝나고 뭘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욕구들 중에서 식욕이 참 강하구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을 때는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3일만 지나면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주일날 교회에서 다양한 반찬과 또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자꾸 떡만 나오니까 밥이 그립습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늘 묻습니다. 점심은 뭐 먹어요? 저녁은 뭐 먹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끼지만 매일 다양한 메뉴로 차려줬던 우리 학교 급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깨닫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이렇게 즐겁고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먹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 이 식욕을 전혀 채울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금식하러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광야에 가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가 시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시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끼만 건너뛰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시험을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뭐든지 이제는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사탄이 찾아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육체가 이미 내가 끊임없이 저 떡을 먹고 싶은, 빵을 먹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을 것 같아요. 내 몸의 결핍, 이것은 이성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사고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거스른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광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강한 결핍, 내 필요의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 현실적인 빵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 몰리게 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모세는 왜 우리를 이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이 몰아내셨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기에 테스트를 해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결핍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허락한 장소, 그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그 테스트 받는 장소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근에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인터넷 장터를 제가 열심히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시간만 되면 사려고 찾아봤는데 그것도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다 선점이 돼버렸고 제가 찾을 때는 벌써 쓸만한 건 없고 다 안 좋은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도 이렇게 예약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1시간 동안 차를 달려서 그 물건이 있는 대로 그렇게 찾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저는 어느 가정집인 줄 알았더니 장소가 왠지 이상합니다. 농지에 하우스들이 많이 있고 옆에는 큰 개들도 있고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중고 물품만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자신데 물건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막상 물건을 보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은, 사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과거에 교회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려던 그때가 또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내가 또 똑같은 일을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새 것을 알아보자 해서 대형 마트를 찾아갔더니 원하던 물건이 완판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리점을 알아보니까 가까운 것을 발견했는데 오늘은 휴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먼저 달려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물건 하나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텐데 제가 잘못한 것은 내 생각이 앞섰고 내 의지가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삶을 내 것이냐, 내 삶의 필요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발빠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순종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급하면 마음이 앞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도 마음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앞서면 안 되지만 마음도 앞서면 안 되겠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이 앞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너무 미리 앞서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참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랑 함께 저기 몰살시키려고 여기 데려왔나, 앞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홍해에 인도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더 이상은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믿어드리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건너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또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원망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먹을 물을 찾아냅니다. 원망할 때에 보니까 저기 고여있는 물이 있어서 얼른 달려가서 그걸 마셔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 상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내가 달려가서 마셨던 물은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물론 사흘 동안에 참 목마르고 힘든 건 아셨지만 그대로 계속 그를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행선지에 17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또 야자나무가 가득한 그런 대형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 17km를 더 걸어가지 않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내 방법으로 길을 찾아 마시다가 배탈 난 것입니다.
17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걸입니까? 저는 한 1시간 정도 걸으니까 5km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17km는 4시간이 안 걸립니다. 4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좋은 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찾다가 배탈이 난 것이죠. 여러분 또 먹을거리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 한 오멜만 주어 담으라 했더니 사람들은 내일이 걱정이 돼서 2오멜, 3오멜을 걷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미리 더 많이 걷어놓은 건 다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준비를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내일 것도 그 다음 것도 준비하고 계신데 자꾸 나는 내일을 내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광야 생활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는 테스트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너무너무 삶의 중요한 비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빵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려가서 내 먹을 것, 살 것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또 그런 빵의 문제를 통하여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인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스로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제게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먼저 내 몸이 앞서고 말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하고 돌아오고 빈손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스스로 찾으려다가 썩은 물을 마신 것처럼 좀 더 내가 수고하고 내일 먹을 것을 또 찾으려다가 썩은 또 다 주워 담은 게 썩어 못 먹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런 테스트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말씀이 지금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게 민수기 9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이 9장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가 이 성막을 중간에 짓고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이제는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인데 그 중앙에는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항상 이 성전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름을 항상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이 구름이 여기에 그대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공중 위로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텐트를 걷기 시작합니다. 성막도 다 걷어서 레위인들을 하고 준비를 짐을 딱 싸고 그 다음부터 이 구름 기둥이 쫙 광야길을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항상 먼저 앞에 구름이 가고 그 뒤를 따라가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여기 또 진을 치시라는 뜻이구나. 멈춰서 또 진칩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가 위기가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0년의 생활이었는데 이렇게 생활했던 생활에서 40년 동안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8장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는 문제만, 마시는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옷 한 벌 이거밖에 없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아요. 신발도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1, 2년만 써도 신발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떨어지지 않는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대로만 광야 생활을 따라갔더니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잖아요. 꿈을 설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른 생활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내 삶이 어디 내가 꿈꾼 대로 되어 왔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어 왔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강사님이 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아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나보다 1년 더 사신 분이 저렇게 인생을 많이 아실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고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승부욕이 강하고 똑똑하고 재주가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해도 나는 잘할 자신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봐도 진짜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 들어갔고요, 런던에서 일본에서 유학도 갔어요. 이제 유학 마칠 때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의 회사에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유학 시절마다 2번의 큰 수술이 있었는데 그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른 길로 갈 때야 다시 건강의 회복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픔 속에서 깨달았어요. 죽다가 사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뭐하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첫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얼마나 생각대로 안 됐으면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대학에 전공한 것처럼 전공 살려 살아간 사람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모에게도 물어보니까 사모도 본래 이상형은 키가 크고 또 흰 티셔츠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데 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내 생각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 말에는 의미가 깊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려가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은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지금 내 모습이 더 큰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가 추구하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돌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는데, 하루하루 배고픈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기도 12광주를 남게 하셨던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했다면 정말 돌로 떡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다면 예수님이 충분히 지금도 광야에서 풀 가지고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다 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의 뜻이고 사탄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시험을 견디며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셨고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야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도 매주 해야 되는 저의 일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보고 먼저 성령님께 묻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묻기 전에 저도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신학 전문가들의 연구 속에 나온 그 주석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가 제가 준비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메시지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묻는 자가 여러분 또 생활은 또 아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사람이 거룩한 생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태원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분주하고 세상의 생각들과 인간적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이제 그때서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목회자도 설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삶만, 설교자의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저의 길이고 사명이니까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죠. 그 직장이고 그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 그 사업장이고 가정이고 그 모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더 해석을 해야 되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알기로 4번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뜻을 못 알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들어봐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꿈을 자칫 해석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꿈을 꿨는데 애매모호하다, 또 주무시면 됩니다. 또 주무시면 다시 또 얘기를 해주셔서 꿈이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끼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발견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거 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달려가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고 광야의 생활을 더 길게 방황하는 삶을 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비결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빵의 문제는 너무도 현실적인 문제고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충분한 빵을 갖고 계셔서 나는 그런 걱정은 없다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빵을 마련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빵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빵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빵이 넉넉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날의 빵을 힘겹게 구해서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빵이 걱정되어서 오늘 먹고 있는 이 빵이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인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면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을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마십시오. 마음도 앞서지 마십시오. 또 눈앞에 보이는 그 빵을 줍지도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처럼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헛걸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에서 꼭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말씀드리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요청할 때는요, 내가 다 준비하고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이렇게 기도 요청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음 행선지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그 걸음이 안전하고 그렇게 걸을 때야 그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찬양팀의 이 찬양의 가사가 저도 들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강렬한 유혹과 같이 때로는 내 뜻대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해버리고 싶고 내 계획대로 이 일을 또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강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먼저 달려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40일 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내가 준비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더 놀랍고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삶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그곳에 멈추어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주님 본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